시편 115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구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115편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인의 방패, 시인의 방패,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는 동성교회 이제 카페에서 새가족 초신자 그리고 관심자들이 모여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사도신경 강의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까지도 우상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진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리모컨 누르시 조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눌러대니까 하나님께 주름이 생기겠죠. 그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파란만장한 이게 만장의 파도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만나죠. 이때 성서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버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서, 여러분, 우리는 양육을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그 풍성함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18절 끝절까지 내용인데,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모든 18절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시인은 여하튼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대적자 우상까지도 고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 대적자 우상 고발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고스란히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자 마귀에 대한 선포도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가 분별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시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1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시편 115편 1절 보시면 중반절에 나와 있죠. 주는 성품을 얘기해요. 인자하시다, 그리고 진실하시다. 어떻다고요? 인자하시다, 진실하시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2절 건너뛰어 3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서라는 말은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저 어디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부족합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이제 히브리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하나님 저 헤븐, 스카이, 헤븐 그곳에 계시죠, 높은 곳에 계시죠,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할 때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근데 시인도 마찬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시다.
정리해 보면 주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 주관하신다. 이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반면에 그가 당면한 반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어찌하여 문 나라 열방입니다. 주변국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열방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형편을 봐. 예수 믿는다고 잘 된다고 하는데 너희 모습을 봐. 어려운 일만 계속 있잖아. 때로는 그런 말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쭈그러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말을 확연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 삶에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시인도 열방의 문나라에 의해서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1절, 3절 읽은 것 같이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면 주님 주권을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날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다. 네 모습을 봐라 하는데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주님의 주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와 입장이, 나와 생각이, 가치관이, 성품이 다른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극한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각종 어려운 문제 가운데 엄습해 와서 함몰되는 내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하늘, 주님의 통치, 다스림, 주관하심을 믿고 노래하는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가 추운 날 덜덜 떨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포근하게 따뜻하게 덮어주는 담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적극적으로 더 이방인들의 행태를 고발해요. 4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을 고발하고 있죠. 은과 금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 이제 우상은 히브리어로 아차빔, 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 만들었다. 사람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담아서 우상을 형성하여 아차빔, 제작합니다. 그 수곡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우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시인이 고발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나오죠. 7절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해요. 우상 숭배자들의 소원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그러니까 들어줄 리 만무한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5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것이 우상이에요.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화도 복도 주지 못한다. 무기능하다, 무효능하다, 무능력하다. 우상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사람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인간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 오신 때부터 히브리서에 나왔죠. 마지막 날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115편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으리로다는 뭘까요? 무기능,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도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무기능, 무효능, 그리고 무능력 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실까요?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우상 만들어 놨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우상을 발견하려면 바알 신상이 있나, 아세라 목상을 섬기나, 몰렉 신을 섬기나, 고대에는 이런 우상들을 막 볼 수 있었죠. 현대의 우상은 뭘까요? 내 직장을 붙드는 거예요? 재산을 붙드는 거예요? 내 건강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보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그리고 자식을 지키려고 해요. 가족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함께 평생 같이 가야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명예나 가치관이나 신념,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내 가족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은가, 내가 그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시간 비례가 너무 애매하면 내 마음을 쏟는 것이 하나님보다 많이 쏟는가, 아니면 정성을 내가 하나님보다 많이 쏟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많이 쏟는가, 이걸 기준 삼아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인가 아닌가를 그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 나 기도 제목 갖고 왔으니까 다 들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선한 동기일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모두가 이 자리에 악한 동기를 가져온 사람은 없어요. 악한 동기를 갖고 온 사람은 없어요.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도요, 어떤 일을 벌일 때 다 선한 동기로 해요. 한 서울시를 다스리는 사람도 다 선한 동기를 갖고 다스려요. 그리고 직장에 있는 돈을 정말 모든 돈을 다 모으는 회장들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선한 동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가, 원하시는 고백을 이 새벽에 하는가, 아니면 나만 잘되게 하고 우리 가족만 잘되게 하고 이건 꼭 지켜야 돼, 그것만 자꾸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내 신념과 가치관과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내 것만 꽁꽁 싸매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교회 들어올 때도 우상 딴지들을 다 싸매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건 아니겠어요? 우상 딴지 갖고 왔어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냥 꺼내놓고 다 점검받고, 아니거든, 그게 내 생명이어도 꺼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꺼내놓은 것처럼 꺼내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해야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거 해야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대에는 돈이 우상이 되죠. 이 돈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갖고 있다. 유사 전능성. 이게 뭐냐면 전능하다. 근데 유사하다. 전능한 것과 유사하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사하다. 이 얘기 뭐냐면 돈이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 궁리 해야죠. 그런데 돈이면 돼. 이런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차빔이에요. 내가 돈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작해서 망치를 들고 그 도구들로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무가치하다, 무효능하다, 무능력하다, 헛된 것이다. 그런 인생 사는 자들은 우상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우상과 똑같겠어요? 생명은 우상이 똑같겠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은 오늘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방패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방패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방패가 되어 주지 않아요. 어떤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저들이 날 조롱합니다. 이 시인이 그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오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인의 방패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의 욕망을 담은 우상을 만드는 삶을 우리는 살기 너무 쉬운 존재들입니다. 무기능, 무효능, 무능력, 쫓는, 어떻게 사람을 우상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 두지 않으면 다 그런 헛된 인생 산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도 보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상 만들지 않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찬양해라. 너의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찬양해라.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왕되심, 주권, 하나님 날 다스리십니다. 날 도와주십니다.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인정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때로는 조롱의 상황 가운데에도, 때로는 너무 곤궁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다 이끄십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여러분 시인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조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궁에 처할 때가 있으나 시인의 노래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하늘에 계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든든한 방패와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방패로 다 찍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경배하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의 장로교회 살리기와 사역과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 기억하시고 그들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분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며 2025년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복음의 감격으로 시작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